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전국 일주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국 일주 한 몇 달 동안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전국 일주 하는데 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로 한번 전국 일주 해봐야.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 해봐야지 하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비싼 거 사고 옷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짐도 다 준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 여행을 시작하는 때가 이제 늦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타다 보면 바람이 막 뒤에서는 안 와요. 희한하게 앞에서 바람이 와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오다 보니까는 외투가 자꾸 이렇게 막 목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이렇게 반대로 입은 거예요. 외투를 반대로 입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엘이 있는데 이렇게 목도 감싸고 막 달리고 있는데 참 좋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오토바이가 사고 나면 거의 90% 이상은 사망합니다. 그 위험한데 이 젊은 청년도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사고 나서 탁 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 젊은 친구 막 죽는다고 뭐 어떠냐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근데 그 무리 속에서 뒤편에 있는 한 젊은이가 소리를 질러서 이 청년 살려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하냐고 막 살려야 된다고 막 뛰쳐들어와가지고 그 청년을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목이 돌아간 거예요. 이상하네요. 1부 때 반응이랑 전혀 다른데요. 이게 목이 돌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제 목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병원 가기 전에 이거 목 돌아오면 숨 못 쉰다고, 기도 막힌다고, 숨 못 쉰다고, 그래서 목을 돌려놓는다고, 목을 이렇게 틀은 거예요. 여기 위에 보니까 등짝이 하늘로 향해 있고 얼굴이 와 있으니까 이게 목이 돌아갔다고. 있으니까 확 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해서 이 청년이 죽었는데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런 예화가 있어서 오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해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청년은 그냥 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고 난 청년을 봤을 때 그냥 등이 보였고 얼굴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다시 돌려놓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됐어요. 오해라는 것은 뭐냐면 오해와 이해가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내 입장, 내 신념, 내 세계관, 내 신앙의 틀 속에서만 뭔가를 보고 인식하고 분석하고 반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라는 것은 반대로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신념도 있지만 반대로 저 이외에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선교회에 간혹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양이 하나님은 원대하시고 절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해서 헤아릴 수 없는데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세워놓은 신앙적 틀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 보면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 똑같이 자기의 신앙적인 틀과 생각과 모습만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와 이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들어서 아내와 자주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제가 14년 결혼 생활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표정이 14년 가지고. 근데 이제 생활하면 할수록 아내랑 자꾸 이제 싸우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교회 담임이 되니까는 저 이름께는 토스트 전도를 해요. 토스트 전도하면 같이 나오시는 권사님이나 나오는 분들이 있을 때 못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 제가 생각하는 전도의 열정, 제가 선도하는 사람의 접근 방법, 멘트, 뭐 눈빛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밥해야 되지, 시아주머님도 있지, 애들 넷도 있지, 밥해야지, 씻겨야지, 뭐 해야지 하다가 이제 전도하러 오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도한 날이면 저녁에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내가 여보 나 너무 힘들다고. 제가 한마디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힘들 때 이 사람아 더 열심히 해야지. 힘들 때 너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싸우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보고자 하는, 제가 원하고자 하는 사모로서 아내의 모습을 자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이지만 내 아이의 어머니고 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오해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한 예화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세우셨을 때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싸우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고 품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든 게 오해가 생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만 고집하고 내 신앙만 주장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PPT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몇 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탕이 있으신 분들은 사탕을 준비하십시오. 혹시 오늘 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 동편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넘는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김네사로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 바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으며 내가 언약 백성인 너희에게 이 땅을 분깃으로 주겠다. 근데 이제 모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지파 12지파들이 이르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냐면, 당시에 므낫세를 비롯해 가지고 이 지파들이 가축의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에 비해서 식솔들도 많고 가축대도 많아서 모세에게 뭘 요구했냐면, 지도자시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합니다. 하나님으로 분내고 하나님을 혼내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옛날에 가네스바나에서 그 12정탐권 보낸 사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 갔다 와라. 12정탐꾼이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10지파의 대표를 온 청년들이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그 땅을 못 간다라고.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점이 돼서 40년, 정확히는 38년에 광야 생활을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유린하게 됩니다. 그 괴로운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가면 형제 지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형제 지파들도 우리도 안주하고 싶습니다. 전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때 한번 혼나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제 두 지파 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과 부모님들과 처자식들을 이 요단 동편에 견고한 성읍을 짓고 안전하게 놔둔 다음에 우리가 가서 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전쟁 끝나고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7년이 넘는 전쟁을 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실제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러내고 7년이 넘는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기수로 그러니까는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그리고 한번 성경 보시죠.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별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잘했다. 너희들 참 약속을 잘 지켰다. 가서 축복하고 너희들 땅에 가서 함께 살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건데 성경에 보면은 22장 10절인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2장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수령들과 또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줄 때 실로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별식을 하고 두 지파 반, 므낫세는 왜 반이라고 그러냐면 므낫세가 가장 크고 가장 많았는데 이 반씩 나누어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고 정찰하게 됩니다. 근데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이별식을 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오해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형제들끼리 이 오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2지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은 분명히 다 몰살될 수 있는 큰 전쟁이 이 오해 때문에 생겨날 뻔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10절 말씀처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원어의 직역을 보면은 이 제단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은 그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실로에 있는 9지파 반의 형제들이 보기에도 야 실로의 꽃보다 훨씬 큰데? 그 여호수아의 그 9지파 반의 전령사가 지도자여 우리 형제의 두 지파 반이 요단 쪽 경계에 제단을 갑자기 쌓았는데 그것이 보기에도 커 보입니다. 커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제단이구나. 누가 봐도 저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크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한 가지 더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큰 제단을 쌓는데 그 위치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살아야 될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 요단강 경가에 있는 경계선에 서쪽 경계선에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지파 반의 형제들은 오해하겠죠.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지파 반의 형제 지파들이 본인의 고향으로 가면서 갑자기
자기는 아홉 지파 반 땅 안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보라고 크게. 저거 제단이구나. 아홉 지파 반은 오해합니다. 왜 오해합니까? 당시 구약에선 제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하죠?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단이 필요합니다. 아홉 지파 반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실로인데 왜 저놈들이, 저 형제들이 저기다 제단을 쌓는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려는구나. 아니면 아, 이제는 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구나. 그러나 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실로에 있는데 왜 저기다 저걸 세울까? 우상 숭배구나. 이젠 떨어지고 우상 숭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그 두 지파 반이 해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제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압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뜻으로 제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9절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길을 가다가 두 지파 반이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분명히 12지파는 하나인데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땅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의 말미에가나 우리 시대가 지나서 후손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아홉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을 해서 야 너희들 이방인 아니야? 야 너희들 왜 여기 일로 와서 여기 왜 우리 땅에 넘어오는 거야? 너희들 왜 오는 거야? 근데 두 지파 반이 야 우리 형제들 아이가 형제들 아니야?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한 땅은 가나안 안쪽의 땅이고 이들이 산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무수히만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분깃받은 땅 외의 땅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볼 때 야 너희들이 우리 형제며 요단 서쪽으로 요단 서편으로 와서 땅을 받아야지. 니네들이 뭔데 요단 동편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될 것을 두 지파 반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닌데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우리 자손에 가서 그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제단을 쌓자. 제단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표로서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하나님 치우시고 요단강 바닥을 마르게 하신 그 정중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웠습니다. 12지파가.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에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제단을 쌓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제단을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의 자손과 아홉 지파 반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그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홉 지파 반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죠. 아홉 지파 반도 맞습니다. 두 지파 반 틀렸습니까? 안 틀렸죠. 맞습니다. 근데 전쟁은 왜 일어날 뻔했습니까? 아홉 지파 반이 오해했습니다. 왜? 야!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야!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의미는 제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 약속, 하나됨.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은 한 형제다. 이런 약속의 표징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홉 지파 반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두 지파 반은 그것을 알고
그 후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라는 것은 내 입장, 내 주장, 내가 쌓아온 신앙의 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가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저희 이름교회에서는 오후에 소요리 문답으로 문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4명씩 앉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교환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정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이제 교리 모임을 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3문을 하는데 한 3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지교하지 않고 그래도 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3문은 답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번에서는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외적 인식의 원리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름교회도 욕하면서 이제 교리가 이게 설명 단어를 저도 참 무지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깨닫는, 보고 느끼고 깨닫는 인식, 외적, 그러니까는 나를 중에서 외적 인식의 원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성과 윤리와 세계관과 신념과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통하여 모든 현상을 인식합니다. 자기가 가지는 틀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외적 인식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또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얘기합니다. 제가 2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첫 번째 인사하셨던 거 옆에 분들 앞뒤 잡아보시면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주일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볼 때 너희 경험과 너희 신념과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보지 마. 너희들이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에 너희들에겐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원리를 줬단다. 그것을 외적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줬잖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외적 인식의 원리가 성경이라면 내적 인식의 원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 인식의 원리와 내적 인식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가 한번 먼저 해보면 뒤에를 맞춰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주무신 거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거기가 이제 긴네레 호수라고 그러지만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갈릴리 주변으로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위쪽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헬몬산이 만년설산입니다. 눈이 얼고 녹고 해서 이게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것이 그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헬몬산 밑쪽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상하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세례야,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짜증이 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대답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금 몇 년 동안 먹고 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대화를 그렇게 멀리 가셔서 나누셨을까? 우리 어르신들은 연애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어디서 연애합니까? 연애할 때 어느 시간에 연애합니까? 막 40도 넘는 뜨거운 그러한 벌판에서 연애할 리는 없죠. 석양이 지고 밤이 다가오기 전에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속삭여도 들릴 만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말하겠죠. 당신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그 질문한 거예요. 이야, 세상은 나를 누구하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하느냐? 왜 거기까지 하셨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는 황제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땅인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가문이 헤롯이 이 황제에게 굉장히 충성을 잘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땅을 헤롯에게 하사합니다. 너 참 충성스럽니까? 너 가져. 근데 그 땅을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너무 그 도시를 그 땅을 아름답게 디자인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그 도시를 다시 디자인했던 빌립 2세에 따르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왜 그렇게 풍성하냐면 사람이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명 발생 조건의 원인은 물입니다. 물이 풍성한 곳은 4대 문명도 그렇고 문명이 발달해서 왜? 가축이 먹고 사니까. 왜?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은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가나안 지역의 50% 이상의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생의 물들의 근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근데 그곳에 풍성했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뿐만 아니라 판의 신전이라고 부르는 그 판의 신전이라고 풍요와 가산과 풍요로움의 대표인 신전이 또 두 개가 탁함이 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셔서 로마 황제와 그 시대의 풍요에 상징했던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화가 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결국은 세상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예요. 모든 시대 패권을 장악했던 자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과 풍요와 가산의 신인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고 하는데, 야, 너희들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나는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맞게끔 위대한 선지자, 탁월한 지도자, 몇백 년 만에 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의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이 보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 황제의 세상도 신들의 세상도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의 세계,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한 국민과 한 백성으로 살 때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이 시대의 법을,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도덕적인 것 이상, 윤리적인 것 이상, 상식적인 것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선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부분을 빼먹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영화의 대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영화의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영화의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내도 잘 모릅니다. 그 가장 유명한 대사였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예? 누가 대답하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데? 사원님. 네. 성도님들 표정이 목사님 저것도 모르면서 설교한다고 짜증나는 표정인데 곡성이란 영화에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어느 때 보면 이 새쌍둥이랑 이 큰아들이 짐승 같아요. 이 새끼 멧돼지 같아요. 막 집에 먹을 거를 그냥 이렇게 까먹는 게 아니라 꼭 던져버려요. 짐승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목사인 여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이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신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시각과 차이가 없이 별다른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물어보시고요. 야, 무엇이 중요한디?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무엇이 중요한디?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 한 목사님께서 룻기 강의하셨는데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룻기 룻기 1장 16절의 구약성이 몇 페이지죠? 네. 가끔 제 성경에서 룻기가 자꾸 사라져서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나오미가 남편도 자식들도 두 자부에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떠나가라. 할 때 한 명은 떠나가지만 룻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 가지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룻이라는 이 자부에게, 룻이라는 여인에게 나오미란 엄마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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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룻에게는 단지 며느리의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의지하고 싶고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존재고 단지 결혼해서 시어머니 때 아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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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룻에게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에 있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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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같이 다녀요.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고백이냐면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내 피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룻은 고백하기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삶 속에서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웃을 주시고 왜 지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왜 불신자들인 이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룻이 나오미를 바라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도 바라보겠습니다. 즉 나오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 사랑할 때 나오미의 어머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 우리 가족, 내 것, 그런 시선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삶 가운데 오해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거라.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앞으로 하루 살아갈 때 외적 인식의 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은 내적 인식의 원리인 믿음을 시작하신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하여 결국 한 가지지만 성경과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 내가 윤리적인 사람, 내가 상식적인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